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위대한 출애굽의 용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담대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민족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라라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사실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은 그들 가운데 그냥 지금껏 광야를 통과해 왔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한 이 모압 평지에 와 있으니 이곳에서 좀 쉬었다가 해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껏 힘들게 저 광야를 지나왔는데 좀 힘도 없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간다. 그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가더라도 좀 더 시기적으로 좀 더 쉬었다가 좀 더 충전했다가 그때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지금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좀 어수선하니까 좀 더 여호수아 새로운 지도자가 뽑혔다 해도 지도력이 모세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장악하지 못했으니 좀 더 영향력을 어느 정도 갖춘 이후에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헬몬산에 만년설이 있는 헬몬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많이 흘러서 요단강 물이 굉장히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저 요단강 물을 건너기가 만만치 않다. 좀 더 기다리면 이 물이 줄어들 시기가 곧 닥치니까 지금 이렇게 제일 물이 많이 흐르는 이때에 건너려고 할 필요 없다. 좀 더 기다리자 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이미 12정탐꾼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 7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기거하고 있고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의 성은 높고 그들은 용맹한 군인들이어서 우리가 결코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 설령 요단강을 어찌어찌 건넌다고 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그들에게 압도당할 것이다. 조금 더 여기서 준비해서 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때를 기다리라, 준비해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가장 힘겨워 보이는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준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땅을 취하기까지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가나안 땅을 그냥 덩그러니 덥석 손으로 붙잡아 내 것으로 만들면 된다,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것뿐입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껏 주도해 오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가서 취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가장 많은 물을 보유하고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강물을 어떻게 건너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설령 건넌다 갈들 가나안 땅에 포진하고 있는 7 족속을 어떻게 몰아낼 것이며 그들과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폐위하시고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각자에게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맞춰지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3가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하지 아니하면 결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성결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을 읽어보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성을 무사히 점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을 목전에 두고서 그들은 너무나 교만해졌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자신들이 한 것이라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돈 것뿐 다른 것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그들에게 안겨주셨지요. 그런데 그 다음 성인 아이성에서는 자신들이 얼마든지, 그 성은 조그만 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함락시킬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큰 성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여기고 작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얼마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초기부터 그들에게 뼈저리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서 정탐한 사람들이 그 성은 조그만 성이기 때문에 2-3천 명만 올라가서 그 성을 취해도 능히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아둔합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 있는 여호수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직접적으로 음성도 들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여리고성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락했던 여호수아. 그러나 여호수아 또한 동일하게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려서 백성들의 말을 옳게 여기고 그 말에 따릅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이것이 옳습니다 라고 주장한들 한다 하여도 지도자만큼은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외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망했습니다. 다 같이 망했어요. 지금껏 지도자만큼은 올곧게 서고 지도자만큼은 올바른 하나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었을 때에는 모두가 살았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홍해바다를 앞두고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하며 모세를 죽여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만큼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하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었던 인물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때에도 영적인 지도자만큼은 올곧게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 있었던 그 상황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도 살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세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말을 옳게 여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주장하고 어디로 모두가 휩쓸려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만큼은 올곧게 영적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외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오늘날 이 시대에는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갈수록 쇠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잠해져 버렸어요.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들. 성도들이 우선이라고 여겨지며 그렇게 말하며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나가는 영적인 지도자들.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뭔 소리요?
성도들이 원하면 목사님 그렇게 따라가야지. 아니요. 바로 아셔야 돼요.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목회자는 그건 이미 목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성경대로 이끌고 가는 목회자가 진짜이지, 성도들의 말에 좌지우지되고 거기에 휩쓸리고 그 말에 동조하며 그렇게 끌려가는 목회자는 바람직한 목회자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설령 다 성도들이 이쪽으로 갑시다라고 할 때에도 아니요라고 말했다가 크게 어려움에 처하고 설령 목회직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참다운 목회자라면 아니요 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가정의 영적인 가장으로서 가정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면, 가정 식구들이 다 주일날 이렇게 비 오고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데 빨리 가서 일해야지, 저걸 수확해야지, 주일날 뭔 교회를 가요? 라고 만약에 그랬다 갑시다.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 교회보다도 빨리 가서 저거 빨리 수확해야지, 저거 지금 수확 안 하고 비 맞춰 울면 저거 큰일이니까 빨리 가서 해야지 라고 하며 거기에 동조하시렵니까? 아니면 아니야, 살고 죽는 것은 또 복과 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예배해 드려야 돼 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고집하며 나가겠습니까?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혼자라도 그것을 주장하고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사는 영적인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각 가정마다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지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나도 살고 다른 교우들도 살고 교회 전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양보하거나 물러섬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 일을 놓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출진에 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경험을, 자기들의 생각을 앞세워서 아이성에 나갔다가 패배를 당하고 물러오게 됩니다.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까지 것 금방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더니 피하고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성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락할 수 있었는데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실패하다니요.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이 실패로 인하여서 지금껏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는데 지금껏 높임받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는 저 이방인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이걸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인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다.
그 죄악을 제하에 버리지 않는 한 저 대적들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시다시피 그 원흉이 누구인지 제비 뽑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뽑히게 하신 것이지요. 결국 그가 자백하게 되었고 그가 숨겨놓은 금은보화와 외투와 그가 숨겨놓은 가축과 그의 가족 모두를 아골골짜기에 끌고 가서 다 불살라버립니다. 돌로 쳐서 죽이고 불살라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모든 죄악을 다 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결케 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상태,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내 자아로 가득 채워진 그 상태에서는 당신의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보여준 교훈 중에 가장 큰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큰 성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저 작다고 여겨지는 저 아이성조차도 함락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저 작다라고 여겨지는 아이성조차도 함락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성 전투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서 행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의 그 마음속이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은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어찌 성결케 할 수 있나요? 우리 스스로가 어찌 깨끗해질 수가 있나요? 아무리 우리가 목욕탕 가서 때를 빗긴다 해도 스스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성결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성결케 할 수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날마다 무릎으로 나가는 것.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주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깨끗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궤는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오셨습니다. 어떻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백성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서 이끌어 가셨어요. 왜 눈에 보이는 형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끌어 가신 것일까? 그만큼 그들은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믿는 그 믿음의 수준이 저 밑바닥이었어요. 이제 막 애굽에서 막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모세가 말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말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쫙 내리셨어요. 이제는 눈에 보이지요. 한두 가지 본 것 아니에요. 10가지나 보았어요. 그러니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것 같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구나. 하나님께서 저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계시는 모양이구나. 그래, 저 모세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모세 뒤를 따라왔어요.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뭔가 현상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금방 밑바닥 수준인 그들의 믿음이 금방 드러나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리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때에 미리암을 비롯한 여자들이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백성들 또한 그 승리의 기쁨에 젖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얼마나 갔습니까? 3일, 딱 3일 갔습니다. 수르강에 이르렀을 때 마라 앞에 도달했을 때에 그들은 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금방 보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딱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그들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당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믿음이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동일했다면 하나님은 불기둥, 기둥 보여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안 보여줘도 우리는 알잖아요. 안 보여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계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였기에 어린아이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심했어요.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네. 아침에 눈 떠서 밖에 나가봤더니 구름 기둥이 쫙 성막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끊임없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들은 광야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당연한 거죠. 이제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있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넌 이후부터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부터 요단강을 건넌 그 순간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졌을까?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보고 싶죠. 솔직히 아침에 눈을 뜨면 구름 기둥이 쫙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성전 위에 쫙 비추고 있고,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쫙 임지에 있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더러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지 않아도 아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러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결국은 일어납니다. 결국은 승리합니다. 아무리 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아말렉과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를 위협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물이 마르고 태양빛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중간에 마라나는 쓴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게 하실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에 가서 그늘에서 쉬며 생수를 맛보는 은혜를 분명히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만큼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삶 속에서 적용하며 쓰림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리함 같다 말씀하며 그 행사가, 그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통한 삶, 그건 그 비결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모든 일에 형통함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빛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모든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강에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똑같이 물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졌고 홍해바다도 갈라졌습니다. 홍해바다는 차이점이 있다면 홍해바다는 갈라진 이후에 백성들이 걸어갔고 요단강은 갈라지기 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이 두 차이일 뿐입니다. 사실 물이 넘칠 때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시도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물이 갈라져서 육지처럼 된 후에 걸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서면 갈라질 것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성도의 모습, 그 믿음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끌고 다 마련해 놓으시고 이제 건너가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자 일꾼으로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어야 되느냐?
아무리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된 사명자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은 이런 믿음의 수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발을 내드릴 때에 그 나머지는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주세요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내게 하나님 돈 얼마 필요하고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물론 먹고 입고 마시는 데 있어서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많지요. 그러나 믿음보다 우선시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더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그대로 있다라고 믿는다면 다른 것보다도 믿음을 가장 먼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때에도 믿음을 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어찌 불안에 떨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물이 넘칠대는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너라라고 말씀하신다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다 준비되어야 하지요.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정확해 보이고 그것이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수결이 아무리 백성들이 지금 아니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거다 라고 확신을 주신다면 그대로 밀어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도 살고 가족들도 살고 교회가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주님 아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매 그저 하나님의 손에 맡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히 앞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있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대로 눈으로 보여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동행하여 있어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하나 제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변모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곳곳마다 승리의 함성이 외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또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기도합나이다. 아멘.